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을 맞아서 12월 달에 행사가 참 많아요.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얼싹기도회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사경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강사님들 모시느라고 사실 어렵고 바쁜 시간 과정 중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당 서정주 씨는 시인이죠.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을이 되면 국화가 피죠. 소쩍새는 봄부터 웁니다. 그런데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봄부터 울었던 소쩍새가 영향을 줬다라고 시적 영감을 얻은 거죠.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한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한데요.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때마다 우물 판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지만 이 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물을 얻기 위해 오늘은 이제 누군가가 사람이 판다라기보다는 이게 회사가 만드는 그런 생수들이 많지만 그것조차도요. 수맥을 찾아서 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그 물의 근원을 얻어서 그것을 이렇게 생수통에 담든지 혹은 이게 우리 수도관에 이렇게 그 정수 시설을 거쳐 갖고 가정으로 배달이 되든지 이런 과정이죠. 하지만 우물을 파기 이전에 과정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고, 그렇죠? 그 비가 이 땅에 스며들어서 그 물을 이루고 그 물이 하나의 물줄기를 땅 속에 물줄기가 있거든요. 수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잔 그냥 가볍게 마시는 이 물조차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서 마시는 물조차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기독교에 어떤 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현실주의일 것이다. 원래 기독교는 주의가 아니에요. 주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의 집합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혹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지주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주의자가 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상 체계나 어떤 집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is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 이 주의라고 번역되는 것들이 다 ISM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라고 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현실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다른 종교는 굉장히 현실하고 동떨어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현실 도피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종교적인 특성이 오늘 이 땅에 사는 현실 사람들의 삶에 그 어떤
탈출구로서 대안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기록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어떤 그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을 외면하는 수단으로 현실의 탈출구로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 막스 같은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바라보게 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의 본산들이 다 산이나 이 현실적인 도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불교 사원 또 절 이런 거는 다 산속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사람들 사는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고 사람들의 삶의 한 가운데 있을까요? 그 라인홀트 리버의 이 통찰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피해서 뭔가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쏠리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주의다라고 이 라인홀트 리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떨어져서 먼데 다른 사람들과 격리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산에 혹은 어떤 섬에 가서 우리끼리 합시다 행복하게, 이러면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어쩌면 부패한 이 어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둠에 있을 때 빛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어디 있어야 돼요? 맛을 내는 자리에 있을 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고 우리 강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절기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개혁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메시지 그대로예요. 빛은요, 말 아래 두는 게 아니에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비추게 됩니다.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본문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성경에 꽤 많은 분량이 나오게 되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교회 학교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재미있게 들려줬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 동화적 요소가, 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원래 포로 신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합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한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한테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이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고향을 떠나서 포로기로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 바벨론 땅 전역에 편만하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된 거죠. 유대인의 이 방랑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의 방랑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면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종살이부터 하는 겁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이제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임금이 즉위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고레스 임금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할 수 있는, 포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런데 그 중에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즉위하고 나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에스더가 눈에 띄게 된 것은 그의 미모가 뛰어나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요. 에스더라는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왕이 에스더를 간택한 거예요. 에스더는 신분이 올라갑니다. 별거 아닌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이고 힘도 별로 없는 민족인데, 이 유대인들 신분 중에서 왕비가 됐으니까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편안한 생활을 했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왕비로서 권력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유대민족에게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짜낸 묘안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소서. 황제는 아주 그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옳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높여준다는 말에 훅 가는 겁니다.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승인해주고 맙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이긴 하지만 정말 에스더에 대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에스더의 출신 성분이 유대인인 걸 알았을 거고, 그랬으면 이런 허가를 안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는 없지만 에스더 말고 왕비는 많았을 거고 비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았을 거고, 에스더는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무슨 고민을 하냐?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었을 건데 에스더가 여러 비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 중에 하나인 에스더가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왕의 마음을 거스르면 당장 에스더가 심하면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민이 됐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가 나름대로 왕비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하더라도 지금 처한 입장이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신앙적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는 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뭐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라면 그냥 운이 좋아서 정말 얼굴이 예뻐서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드게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왜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말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중요한 사건 때마다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시입니다. 삼국지에 천하를 얻는 비결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천시, 하늘의 때를 얻는 것. 두 번째 인화, 좋은 사람, 인재를 얻는 것. 세 번째 좋은 지리, 위치적 이점을 얻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때를 놓치면 대업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때, 하늘의 때 이런 얘기하지만 이건 뭐 그냥 아주 일상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가끔 제가 살던 동네에 번데기 장수나 엿장수가 엿을 팔러 옵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가위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엿장수 아저씨가 오는 걸 한번 놓쳤어요. 엿을 사 먹고 싶은데 아저씨가 안 와. 그 다음에 언제 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우리 집에 있는 구멍난 냄비를 엿장수 아저씨한테 주고 또 혹은 병을, 신문을 이렇게 바꿔 먹잖아요. 근데 엿장수 아저씨가 엿을 잘라줍니다. 누구 마음대로 엿을 잘라주는 거예요? 엿장수 아저씨 마음대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다못해 엿을 사 먹는 것도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말이에요. 때를 놓치면 못해요. 모르드게의 이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너 그 자리에 왕비가 된 것이 어떻게 왕비가 되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때가 있는 거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냥 부르셨을까? 하나님이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회도 입히시고 심지어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잊으시겠어요?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나를 잊으시고 아무렇게나 에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너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왕께 나아가서 문제가 된다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있을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결단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장애를 두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쓰임새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환경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그거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리고 믿음에 의한 결단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신앙인들의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세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우리 산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이거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는 살아간과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비극적인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잔인하게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잔인하게도 우리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길고 짧은 거의 차이 아닙니까? 누구는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더 길게 못 살고의 차이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이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나는 진짜 살 거야, 우린 맨날 산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햄릿은 그것 가지고 고민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하는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스데반이 인생을 망쳤습니까? 첫 번째 설교할 때 옆에 베드로를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던데, 스데반은 첫 번째 설교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야, 스데반 능력도 없지,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돌 맞아 죽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았고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 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을 거냐,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너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가 묻자 에스더는 대답하는 거죠. 내가 결단할 텐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다가 9번이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도의 독립영웅 자와할랄 네루 수상입니다. 그가 6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딸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아니, 딸이 13살인데 감옥에 6번이나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6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13살이면 우리나라 우리 청소년들 기준으로 딱 중2병 이때 증상이 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요. 아이가 건강하고 제대로 된 교육 상황에서 잘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있으므로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가 결단을 하고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루에 한 통씩 씁니다. 하루에 한 통씩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딸은요, 아버지의 편지를 받으면서 매일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받으면서 자라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지만 마치 같이 사는 것보다도 더 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란 거예요. 이 딸이 1966년 인도의 수상이 됩니다. 바로 인디라 간디죠. 인디라 간디, 그가 아버지 자와할랄 네루의 뒤를 이어서 인도 최초의 여성 수상이 되고 그 수상을 2번씩이나 하는 여걸이 됩니다. 아버지의 부재, 딸이 있지만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장벽이 놓였어요. 이때 네루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루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 있는 2년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좀 하세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모입시다. 목사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됐다 그래서 마음 놓을 때가 아닙니다. 알아요. 지금 오미크론, 돌연변이가 생겨서 남아공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감염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렵죠. 주님의 일 좀 같이 합시다. 아니, 목사님, 제 처지가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알아요. 에스더도요, 왕에게 나아가는데 규례를 어겨야지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함인데 편하게 주님 앞에 모이는데 지장이 있어요. 주님의 일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질 끌려가며 환경과 상황만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과연 완벽한 상황이 올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잘할 수 있는 완벽할 때가 올까요? 정말 그때가 올까요? 아니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을 분석해 놓은 의사결정 피라미드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에 보면 이렇게 결정에는 3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결정은 뭐냐? 일상적 결단이에요. 이거는 삶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점심 때 뭐 먹어야 되지? 여러분 중국집 가면 늘 고민하잖아요. 저는 늘 그게 고민이에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되 오늘은 쟁반짜장을 먹을까? 유니짜장을 먹을까? 간짜장을 먹을까? 삼선짜장을 먹을까? 여러분 별로 고민 안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짜장 안 먹을래. 그리고 짬뽕 시켰어요. 그렇다고 내 삶에 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넥타이를 고르는데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세요? 제가 어떻게 고민하냐면 여름에는 빨간 쪽 넥타이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덥다고 느낄까 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로 청색 넥타이를 맸어요. 제가 이렇게 배려심이 넘치는 목사. 지금 제가 이제 좀 따뜻한 색깔 넥타이를 좀 겨울에는 주로 해요. 왜? 교인들한테 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나? 어떤 때는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목사니까 교인들한테 하여튼간 10,000분의 1이라도 좀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커요. 어찌 됐건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 넥타이를 빨간색을 하던 초록색을 하던 사실 체크 무늬를 하던 일자 무늬를 하건 스트라이프를 하던 그 크게 대단한 영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주 초록색 넥타이를 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아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럴 분은 없잖아요.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일상적인 결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결단.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중간 단계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꽤 중요한 결단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전공을 놓고 고민해요. 내가 뭘 전공해야 되지?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또 취업을 할 때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지? 나는 평소에 뭘 하고 살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랑 내가 사귀어야 될까? 사귀어도 될까? 이런 고민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삶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죠. 이걸 중간 단계 결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중요한 결단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결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처음에 일상적 결단보단 중요하지만요. 이거 공들여서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본질적인 결단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종류의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을 잘해야 합니다. 이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하는 방법. 이거 아주 쉬워요. 진짜요?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결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도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적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에스더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왕이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그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회수하고 돌이키기가 힘드니 오히려 거꾸로 에스더를 핍박할 수도 있지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이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용기 있는 에스더의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왕후가 됐으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 헌신해야 되는 것,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결단을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더라도 결단하세요. 그것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늘 해낼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